할렐루야. 2월 19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수군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영생 그리고 구원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영생으로 구원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44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봐요. 42절에 보니까 야,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결국 논쟁을 하게 되십니다. 자, 답답한 구조가 있죠. 영적으로 어두워진 깨닫지도 못하는 세상 인본주의적인 사고, 영적인 어두움, 이 모든 게 여기에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이성적 판단이 신령한 일을 분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이 신령한 일을 분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며 이 떡은 생명을 주는 내 살이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다는 것이냐. 문자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야, 영국의 로크나 홉스, 프랑스의 데카르트, 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된 17세기, 18세기의 계몽주의, 그 계몽주의 이래로 인간의 합리적 사고가 오늘날까지 놀라운 물질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어요. 자, 그런데 이 합리적 사고 체계의 가장 큰 피해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관해서 무관심해진 거예요. 이 합리적 사고 체계가 완전히 뿌리내린 서구 여러 나라의 나라들을 보면 자, 그 선진국이라는 이름과 복지는 가졌는데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신령한 일은 인간의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성과 그런 사고 체계로 도저히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이성이 절대화된 눈으로, 자, 이성만 가지고 이성을 기반으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성과 합리적 사고 체계를 가져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이성과 합리적 사고 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경 읽을 때요. 성경을 읽을 때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읽으면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아니,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야,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 이 피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절대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 기록된 금기 사항입니다. 사람의 피는 물론이고 짐승의 피조차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자, 그래서 제사로 잡은 짐승의 피는 먹지 않고 제단에 쏟아버렸는데 예수님이 내 피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자,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않는 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증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영생, 구원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데에 세상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성적인 판단, 자, 이것이 성경을 깨닫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자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감동, 조명을 받아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영적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 신령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영적 지혜를 주셔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 영적 지혜가 가득한 그런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 말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예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주의 만찬, 성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떡과 포도주를 받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핍박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어떤 행위들을 한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것은 성만찬을 가리키는 것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5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할 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는 내가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가 터지는 고통을 받으며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 주신 나의 구주고 구원자이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설사 누군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자기 죗값을 치르겠다고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죄인에게는 그럴 자격조차도 없는 거죠. 그냥 심판과 멸망뿐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나와 예수님이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사망, 이 모든 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죄 사함받았고 내가 멸망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실 때 내 살도 찢겨나간 것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내 피도 흘려진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공로가 하나 없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공로로, 예수님의 모든 공로로 내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자요 의인이라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얼마나 어메이징한 그레이스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천국 상속자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음 이후에 돌아갈 집이 생겼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의 연합이 십자가의 죽음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되는 거예요.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자, 육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 날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에 우리는 육의 부활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실 때 입었던 그 영화로운 몸, 부활의 몸,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부활의 첫 열매, 첫 사건이었어요. 그 뒤로 줄줄줄줄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 육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소망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내게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이 영생은 여기서부터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죽음으로 육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다시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지금의 육체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죄의 몸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영생이 있는 자고 그 언젠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새 육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어요. 그 육체는요, 더 이상 죄성이 없는 완벽한 부활의 몸입니다. 그 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니.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 육의 부활을 입게 될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 육의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썩을 것으로 왔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이 땅에 욕된 것으로 태어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요. 약한 것으로 태어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겨졌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지금 우리의 이 육체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 연합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나는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자, 이 자존감 가지고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56,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사람. 자, 그래서 그 영생을 가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게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4차원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은 57절에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사셨고 사역하셨고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어요. 자, 살아가는 능력의 원천, 살아가는 방식, 목적 모든 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삶을 이 땅에서 사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고 아버지의 방식대로 살았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어떤 그 증거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예수의 존재 방식,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 방식, 우리의 삶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와 연합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인가? 바로 이걸로 평가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예수처럼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가? 얼마나 예수처럼 살았는가? 자,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산 열매와 결과로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내 살과 내 피는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의 살과 피로만 가득 채워진 사람, 예수로 꽉 찬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자,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큼 꽉 차 있나요? 부족하면 어떡할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더 마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다시 말하면 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예수님을 잘 묵상해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이 결속을 더 확신하고 더 느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면 곧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이 살아가는 방식과 일치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100% 닮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또 닮아가고 그러니까요. 자, 내 속에 예수만 꽉 차는 그날까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하고 다 달려야 될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자,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죠.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뭘까? 기도하면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의 향기를 내기 위하여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자, 내가 감당할 십자가예요. 잘 감당해 보세요. 자, 내 사명을 감당하고 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가는 인생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스펠송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증인,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이 찬양 있잖아요. 옛날에 그 주찬양에서 증인들의 고백인가 하는 그 마지막 곡에. 자,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해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심판 아래 놓인 자가 얼마나 많아요. 자,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일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요 영적 지혜, 신령한 지혜를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대속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내게 영생과 생명을 주신, 구원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부활에 나는 연합되어서 하나님 이미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영생을 얻었고 육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을 다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삶의 방식, 생각, 또 예수님의 삶의 철학, 삶의 내용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